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최대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언약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청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이다 라고 할 때에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서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할 때에 그 언약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내 생각 속에서 내 어떤 바램이나 내 계산이나 또 내 기준, 그 속에서 언약이라 생각하고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언약이라 할 때에 사실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나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붙잡혀지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은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딱 담겨지면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불가능인데 마음에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마다 그 언약을 받는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은 안 맞는 겁니다.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 꿇고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잡고 간 곳은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엎드려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섬겨야 되는 노예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현장이었죠. 안 맞는 겁니다. 언약과 내 삶이 안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실 직면한 그러한 상황은 어땠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저분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것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분이 왕이 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장관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 다녔어요. 다 흩어져 버렸죠. 아직도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고 찾아온 게 아니라 도망가고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는 도망가 있는 그 자리에 갈릴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그 두려움도 해소되지 않았고, 그냥 반갑기는 반갑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반갑기는 반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아직까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 수준에서는 이 갈릴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예루살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죠. 언약과 내가 안 맞는 겁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주시고 메시지 속에서 237개 나라 복음화, TCK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이야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언어가 됩니까? 내가 237개 나라 다 돌아다닐 만한 경제가 있냐? 또 아니면은 체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237개 나라 살려야 된다. 다민족 살려야 된다. TCK 살려야 된다.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세계 복음의 언약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결국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에 포로될 수밖에 없었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자리에 세우십니다.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꾸 내 상황, 내 환경, 내 여건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되고 상황에 속지 말아야 되고 환경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안 잡는다면 그것은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가능성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포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받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가능성 있냐? 내게는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뭐냐? 그렇다면 이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응답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표준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현실 속에 많이 낙심할 일들이 생기고 또 내가 잘못된 그러한 인도를 받았다 생각되어진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또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에 속지 마시고 틀린 기준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하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징검다리를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놓아야 될 우리 앞에 돌 하나를 놓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 후대는 그 돌들을 밟고 와서 또 자기 앞에 돌 하나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징검다리가 다 놓여질 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돌을 하나 놓고 간 겁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 복음화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 로마 강대국 앞에 바울은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돌을 하나 놓고 간 거예요. 그 돌을 밟고 바울 이후에 속사도가 일어나고 그 뒤에 교부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 뒤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통해서 농공, 그리고 구지, 창녕, 테크노폴리스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때에 그 응답을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최대의 응답과 보장과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응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최대의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땅의 권세, 땅의 이 흑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 가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내가 받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원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내 수준은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무서워 떨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원래 12제자의 수준은 갈릴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희 수준은 원래 안 되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최대 위임, 최대 사명을 주셨죠. 골로새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제자들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게 될 때에 그 이름 앞에 죄로 인한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는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237 나라 다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중남미 5개국 순회 사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사역은 목사님이 하시지만 응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중남미 저 지구 반대편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방글라데시, 우리가 그 나라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일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진짜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TCK. 정말 복음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런 현장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 현장에 그 현장들을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에 진짜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내게 경제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건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겐 최고의 응답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의 언약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공격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 이들이 또 사단에게 속아서 언약을 놓쳐버릴 때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이고 땅끝입니다. 근데 이 땅끝 열방을 언약을 놓쳐버리면 축복의 자리에서 뭐하냐? 노예가 되어버려요. 축복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수준, 내 환경, 내 상황, 내 여건,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언약이면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99.9%가 언약 아닌 것을 붙잡은 99.9%가 이기느냐? 아니면 언약 붙잡은 0.1%의 사람이 이기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언약 잡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가면 돼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 할 때에 언약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탁 굳게 붙잡혀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언약이 맞나? 라는 고민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내게 확신으로 올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 따라가는 중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과 내 환경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때로는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언약이 내 마음에 붙잡혀지게 돼요. 근데 그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따라가게 될 때,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24시 묵상하는 중에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구나. 저 다민족 TCK라는 언약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지만 이건 내 응답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 자꾸 밀어냈는데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어느 순간 오게 되면서 내가 못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제가 못하니까 지렛대를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우리 보바 집사님 어제 그제도 이제 그 월요일 날 다락방하고 포럼했던 내용들 제가 받았는데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이 진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 러시아권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포럼들이요. 저희가 사역할 때는 하나도 좀 진짜 그런 마음인지도 이렇게 대화도 안 되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 보바 집사님 통해서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포럼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딱 받게 되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게 지렛대를 붙이셨구나. 다민족 복음화, TCK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또 함께하게 하셨구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내 능력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지렛대를 사용케 하시고 또 지렛대를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한 사역 다른 분이 하면 감사하죠. 그러면 돼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이 언약,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누리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틀에 갇혀서 우리는 자꾸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늘 확인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 TCK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사오니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이 한 날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로마서 1장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 틀, 그거는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부활 메시지고 승천 메시지다. 모든 민족 땅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새 틀을 입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복음화 또 우리 237 또 후대를 살리고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중남미 순회 사역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또 저와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렘넌트와 또 우리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민족과 TCK와 또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